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이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전체는 남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서는, 이게 미가 선지자는 이름 자체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 널리 사용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실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의 그 종교적인 타락에서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사회 도덕 윤리적 타락으로 이루어진 그 면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칩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요한도 그러고 뭐 이사야도 그러고, 여기 제가 알기로 되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모스라든가 요나라든가 뭐 여호와 뭐 이런 분들이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런데 미가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심판만을 선언할 뿐입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하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문제예요. 들을 끼가 있는 자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미가는 특별히 그 당대의 힘과 권위를 누렸던 예루살렘의 권세가 그들을 대상으로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한 거예요. 썩어빠진 관료들과 종교자들을 비난을 하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사야는 굉장히 좋은 가문이고 뛰어난 집안이에요.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 상류층의 집안에서 상류층을 향해서 비난을 했지만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미가는 백성의 관점에서, 서민의 관점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땅을 잃고 집을 잃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신분과 지위까지도 잃고 자존감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된 백성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가 살았던 당대에는 사실은 경제적 성장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크게 일어났던 경제적 성장이 부분적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흥이 돼가지고 여로보암 때부터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우시아 왕 때에 이루어졌던 경제적 성장이 이제 정점을 지났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그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경제적 부흥, 남쪽과 북쪽의 큰 경제적 부흥을 보면 우리도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께 더 다가와야 되는데 거기 인간들은 이기주의가 더 팽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종교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그 욕망, 탐욕,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돼요. 열망이 마치 뭐 삼박자 축복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다 잘 되고, 이런 거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순수한 믿음 같은 것들이 다 파괴가 돼요. 인간성들이 파괴가 돼서 짐승 같은 존재들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분배 문제예요. 분배 문제. 이게 윗사람들이 양 99마리를 100마리 채우기 위해서 그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를 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한 마리를 더 채우는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때 당대의 이제 배경입니다. 참 아까운 거죠. 근데 이 미가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너희가 깨달아라. 14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북쪽이 멸망하는 걸 보면 그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은 그 이방신인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세상에 이제 그 아시리아가 당대 이제 강국이니까 거기에 기대서 의지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으로 나가려고 해서 세상에 자신의 아들마저도 인신공양으로 드리는 이런 말도 못하는 그 이방 세상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근데 이 어리석게도 또
이집트하고 블레셋, 페니키아 주변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또 참 아시아의 뒤에 가서 반기를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아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미가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유다의 심판의 이유를 이제 2장 전체에서 했고, 오늘은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 이제 주께서 그 심판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유다를 정복한 이방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그 유다 사람들 대부분 죽고 이제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을 잡아서 다 타국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 2장 우리가 앞서서 보면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너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는 곳 땅도 오염되고 더러워진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창세기에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예를 들었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땅은 생명의 터전이고 우리가 거할 곳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너희 거할 곳에서 재물 착취해서 모은 거를 대대손손 먹을 것 같이 했지만 다 빼앗기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남은 자마저도 다 빼앗겨서 어떻게 되죠? 알거지가 돼가지고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 그래서 근데 이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메시지는 얘기 안 해요. 언제나 거짓 메시지,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심판 뒤에 반드시 그 선지서는 다 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7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얘기하고, 또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메시지 뒤에 이제 구원의 예언, 신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3절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무리를 다 모아서 이제 끌려갔죠.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 성 안에서 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데 성문이 열리나요? 그들이 돌아가도록 성문을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성문을 깨트리고 이제 탈출을 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할 때 누가 앞서가요? 왕이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 구약 당대의 랍비들이 이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많은 랍비의 그 문헌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냈죠. 그걸 똑같은 거예요. 남은 자들을 인도하는 길을 여는 자,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길을 열어, 이렇게 길을 여는 자가 메시아라 이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게 첫째가 그는 길을 여는 자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 길을 여는 자. 이방인의 성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성문을 깨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자입니다. 둘째, 그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는 왕. 그는 백성의 왕이 되어 처음 출애굽 사건 때 그들을 앞장서서 나갔던 그 왕이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동행하셨어요. 모세가 눈으로 봐서 앞으로 나갔지만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여호와 왕이 어린 소년으로 표현되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10번째 재앙, 매 재앙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때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다 그렇게 나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왕이시란 말이에요. 백성의 왕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그가 누구냐? 정체가 딱 드러나죠. 여호와라. 선두에 서서 길을 따라갈 사람들, 갈 길을 닦고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 여호와예요. 모세에 앞서 길을 예비해서 계속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랍비들은 이렇게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는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당시 이들의 구원이 이제 너희에게 심판 뒤에 있을 거라는 걸 예언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같이 겹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해서 잘 사는데 과연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의 그 삶의 애환과 어려움을 보는가? 우리가 금융위기나 IMF를 겪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세요? 크게 참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정말 서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나 혹은 정치가 일어났을 때 그 국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그 재산들을 모으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정치권에 붙어 가지고서 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길이 얼마만큼 뻗쳐 있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물질 탐욕에 다 부풀어 있잖아요. 물질 쌓는 거에 다 부풀어 있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에서 저렇게 있는가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책은 생색을 내기 위한 정책을 하지만은 실질적에게 그들에게 돌아가는 삶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그렇게 와서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상류층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힘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다 위선으로 가장을 해가지고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아픈 이런 그들의 서민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 대부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축복이시라는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반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기. 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쪽의 얘기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우리는 균형 잡힌 것으로 보고 오늘의 상황을 잘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축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누리는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각자에서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